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최근에 저녁 예배 때는 이제 야고보서를 보고 있고 또 새벽 예배 때는 이제 간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좀 재밌는 거는 최근에 좀 두 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 안에 서신에서 기록되었던 그 말씀들이 뭔가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배워보지 못했던 뭔가 낯설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서신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이건 너희가 이미 배웠던 거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에베소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쭉 내용을 보면은 좀 이따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때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성도로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자라가야 하는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새로운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내 안에 더 채워갈 때에 내가 잘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고보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미 충분히 들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그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게 되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최근에는 하게 돼서 오늘 전하는 내용도 정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왔고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 뒤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원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마디로 말씀하죠. 본래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굳이 덧붙이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다른 것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종종 익숙한 비유를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움직이는 시체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좀비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살아있어요. 움직이고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은 그저 살아 움직이는, 아니죠, 움직이는 시체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죽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맞아요, 우리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저 죽어 있는 자들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저 죽은 것일 뿐인가? 사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 다르게 말 그분이 처음부터 살아있다라고 정하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정을 갖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그게 본래 우리 안에 주어져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은, 그분을 향해서 살지 못하면은 그건 죽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도 볼 수 없으며 그분의 손길도 느낄 수 없고, 그러니 그분의 그 사랑도 은혜도 자비도 인자도 알지 못하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이나 사랑이나 그런 마음들, 감정들을 갖지 못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죽어 있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표현상으로만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론적으로 죽었다 치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내가 이론적으로 죽어 있고 뭐 실제로도 뭐 말하는 것처럼 죽어 있다고 치자, 그래도 뭐 어떠냐? 내가 죽어 있음을 못 느끼는데, 남들이 나를 살아있는 시체라고 부르든 뭐 생명이 없다고 하든 어쨌든 나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고 내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고 말과 행동을 하며 그런 삶을 향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있으니 죽었다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손에 넣고 누리는 삶입니다. 건방진 표현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거든요. 나와 함께 하라고, 나를 누리라고,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 수저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생명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하나님 수저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금수저라 불리우는 사람들, 그들이 쥐고 있는 그 수저를 완전히 상실하고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 일반 서민이 되겠죠. 일반 서민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 건 난 없어도 상관없어. 어쩌면 나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고 나름대로 서민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그 금수저를 쥐고 살아가는 게 생명이었고 그 다이아 수저를 쥐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었다고. 그걸 통해 주어지는 그 모든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지, 어떻게 그걸 잃어버리고 이런 거짓골로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거냐고. 이건 삶이 아니라고. 나에게는 절망이요 좌절이요 슬픔이요 괴로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죽음과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좌절과 절망을 못 느끼고 못 공감하겠죠. 아니 이게 어때서?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다 살아가는 거 아니야? 행복한데 왜 이걸 못 느끼지라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본래 그 금수저로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것을 상실하는 순간 전혀 다른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살기 마련일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며 또 비할 수 없이 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물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먼지와 같다고 고백할 정도인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누린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간들 과연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처음부터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한순간이라도 누려본 사람들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죽은 거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삶은 그야말로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런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밖에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다라고, 죽어있는 우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좌절스러운 것이고 절망스러운 것인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라 표현을 하며 사망의 땅과 그늘 안에 앉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빛 하나 없는, 그저 절망적인 어둠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던 생명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런 상태를 더구나 알지도 못합니다. 지식으로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너희는 죽어 있다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냐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아냐고. 지식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왔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어 있는 거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걸 알게 되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나의 상태가, 이런 나의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절절하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지금 처지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깨달아 알았으니까 무언가를 해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아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우리였는데 오늘 말씀은 재미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18절에서부터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듯이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부르심의 소망이라 하였으니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있다, 그것도 풍성한 유산, 참으로 눈부신 유산과 상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물론 우리는 이제 알지만 이 말씀만 들을 때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일까 하여도 아까 보았던 2장 12절을 다시 보고 나면은 혹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건가? 그 눈부신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로 누리라고 하시는 건가?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또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설마? 라고 짐작을 해보겠죠. 그러나 곧바로 말도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으며, 오란다고 올 수 있겠으며, 그 유산을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있는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둘째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될 이유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뭐 좋은 것을 해드렸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오직 더럽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인 나를 부르실 이유도 없거니와 불러도 들을 수가 없는데,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는 것처럼 부르면은 들을 수 있고 오라고 한다면 올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죽은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왜 나한테 그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한 가지씩 보아가면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합니다. 죽은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삶도 살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절이 한글로 번역한 말씀이 어려운데 조금 쉽게 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로까지 크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지극히 크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까지 크시구나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이론적으로 배워서 그냥 크다 하니까 큰가 보다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말 그대로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그걸 경험하는데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입니다. 청년들한테는 좀 비유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영화에 가끔 마동석 아저씨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굵은 팔뚝으로 한 방 확 휘두르면은 느껴지시지요? 마치 비슷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크고 강력하신 팔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를 강력하게 내리치는 것이지요. 나의 영혼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걸 한 대 맞을 때에 우리는 한 방에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정도로까지 큰 거였구나. 윽 하고 맞으니까 말 그대로 온 몸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역사인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한 방을 날리셨는데요? 사도는 이제 이미 일어난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랬고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역사를 알려줍니다.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말하자면 그 크신 팔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하신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돌아선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그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참으로 눈부신 소망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죽어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를 먼저는 예수님께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 거죠. 너무나 익숙한 그 부활의 사건은 그러나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일은 무엇으로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었고 이 일을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여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다 그 목격자이다라고.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들은 온 세상 곳곳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도 말이지요.
저 사람들은 목격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겠지만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들은 다만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만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났고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나도 깨달아 알았고 자연스럽게 무릎이 굽혀지며 나의 죄에 대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경험하여 되었고,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크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로까지 크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도된 우리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아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잴 수가 없죠. 그 크기도 넓이도 높이도 깊이도 한없는, 말로는 그냥 이 정도로구나 라고 밖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들 자신이 알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아직 한없이 모자랄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나,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만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나를 부르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더 나아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도대체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실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살려서 자신 앞으로 데리고 오실 이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이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으신지,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감정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풍성하시구나, 참으로 크시구나, 깊으시구나, 넓으시구나. 단어로만 하면 몇 단어 안 되는, 몇 글자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로인지는 말 그대로 경험해 본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긍휼입니다. 유초동부에서 이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왜요? 라고. 왜 그러는 건데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성도는 아는 거죠. 이해를 못할 만큼 크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봐야겠다고. 아마 물어봐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인 거죠.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마치 세뇌하듯이 해서 교회에 다니고 성도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식으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실제로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으며, 그것을 받음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으로부터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사랑과 긍휼,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있겠거니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고 그 역사의 결과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해서 지금도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경험하여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머릿속에 있었다가 잊혀졌던 지식을 다시 한번 꺼내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담겨진, 그래서 내가 경험하여서 알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크신지, 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말하자면 상기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있는 그 나의 마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으며 무엇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겠습니까? 수많은 삶의 실패의 많은 이유들은 가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비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죠. 또 그렇게 하고도 싶죠. 근데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놓쳐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나의 눈에는 크게 보이고 빛나 보이고, 그러니까 놓치기가 아쉬운 것입니다.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기를 포기함으로 이 세상의 것을 잡을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하며 수없이 이쪽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연약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되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지,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에 비교하면 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된 복된 너무나 잘 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마는, 그러나 세상과 비교하면 좀, 그래서 갈등하고 결국에는 저쪽으로 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삶의 실패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긍휼도 겨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그 말 그대로 그 높이도 깊이도 크기도 넓이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 세상의 것은 비교조차도 할 바가 못 됩니다. 어느덧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놓쳐버리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되새기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과 피할 바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또 남은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향해 힘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갈등이 정말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저런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갈등하였는가 라고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는 이 시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후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